드려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찬양을 위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 에베소 4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의 일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추구해야 될 것인가.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참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참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참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닌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정직이 참 어떻게 보면은 정직한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이전에는 이 사람은 참 정직합니다. 남의 모범이 되어져서 정직이라고 하는 그런 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정직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내가 과연 정직한 모습으로 정직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는가, 우리의 그 삶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 우리의 그 삶의 고백이 주님, 제가 정직함으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설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담아낼 수 있다면 그것보다 참 귀한 삶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그 삶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또 거짓을 드러내는 삶. 그래서 지금 우리 주변에 참 거짓을 들추어내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참 구속이 되어지고 하는 일들, 참 많은 부분들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들의 그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특별하게 정직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나쁜 것이고, 그것이 우리들이 가져서는 안 될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의 특성이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거짓은 사탄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사탄은 거짓의 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삶을 통해서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주님 앞에서 참 잘 정리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것을 경각심을 갖고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내가 정직함으로 주 앞에 행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정직함이 나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그래서 나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들로 설 수만 있다면 우리들의 그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이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아덴에서는 거짓말하는 사람은 시민권을 박탈했다고 합니다. 애굽에서는 코를 베어냈다고 합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그만큼 정직한 그 삶을 살아가기에 촉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회가 거짓이 팽배해지면 참 이 사회생활하기가 너무 힘든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들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자 할 때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모습을, 자신의 이 진실한 그 모습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 자신의 진정한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드러내고 있는가? 우리 모두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심지어는 이 거짓이 가득한 그 집단 내에서도 사실은 응징하는 것은 뭐냐면은 네가 나에 대해서 진실하지 못했다라고 응징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죠? 도둑들 세계에서도 도둑질한 물건을, 그것을 가지고 또 어떤 사람이 얼마를 감춰놓고 왔을 때 그들을 응징하는 것은 너는 얼마를 가지고 왔는데 내 것에 얼마를 감추었고 다 내지 않았다고 하는, 그래서 응징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저 사람은 진실을 말해주길 원하는 것이, 정직하길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비록 나는 너에 대해서 거짓을 말할지라도 너는 나에게 진실을 말하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만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안 그럴까요? 우리의 삶은 안 그렇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상처를 받는 것이, 저 사람에 대해서 나는 진실을 다 말했는데 그 사람은 나에 대해서 진실을 다 말해주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언젠가 나중에 드러나게 되어져서 상처를 받게 되죠.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나는 상대방 향해서 다 모든 것을 100% 진실되게 말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서로의 그 관계 속에서 그래도 일정 부분을 감추고 말하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지는 그 일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내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할지라도 내 삶 속에서 내가 감추어놓은 또 다른 부분을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내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그것으로 인해서 참 그것이 내게 상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삶 속에서 내가 진정한 삶을 드러내고 또 나누고 그렇게 우리가 진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말하지 않냐고 시기만 보다 어떤 사람은 놓치는 경우도 보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그 삶 속에 필요한 것은 일관되어진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진실이 아닌 일관성 있는 진실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신실하게 대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다 내비춰 주듯이 우리도 그렇게 온전하게 비춰줄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어도 진실함이 결여되어진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 정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정직이라고 하는 의미를 성경에는 참 여러 다양하게 이렇게 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사진적인 의미에는 이 마음의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마음이 바르고 고든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반대는 거짓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서적인 의미에서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될 때 공정하고 올바른 것이 정직이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어근을 찾아보니까는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존경이라고 하는 그 어근이 거기에 뜻이 있고, 이 품격은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이 정직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존경받을 만한 그러한 그 성품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쓰여진 의미 자체가 어떤 데 보니까는 착하고 선한 것이다 이렇게 그 의미에 있어서 이 정직이라고 하는 의미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지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도록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에 보면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도록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들에게 바르다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8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기 덧붙여서 칭찬을 듣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는 이 사도행전 6장에 집사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을 세웠는가?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어떤 사람이요? 칭찬 듣는 사람을 세우도록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 정직이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서 단정함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단정은 뭐죠? 그냥 품행이 요란하지 않는 것, 단정한 것, 얌전하고 바른 것이고, 그리고 삐뚤어지지 아니한 것이 바로 단정함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니까는 나제와 같이 단정히 행하도록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들이 어떻게 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 행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은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니까는 우리가 경건의 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함이 우리의 그 삶의 중심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의 경건함도 결국 헛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경건하다고 이야기해도 정직함이 결여되어지면은 그것은 우리의 그 삶의 경건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삶의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삶의 자질이 되는 기본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의 그 삶의 다른 덕목보다 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그 삶에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또 함께 나누는 그 삶을 가지고 있는 리더들에게 있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정직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들이 정직한 사람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생각납니까? 성경 내에서 우리들이 찾아볼 수 있는 그 사람들, 특별히 다윗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러한 다윗 왕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 말씀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정직하게 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다윗은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참되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정직한 그 삶을 살아갔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인정되어지고 나니까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왕들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되어져요? 누구는
그 조상 다윗 왕과 같이 정직히 행하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남유다에서는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북이스라엘에서 여러분 기억나는 게 있죠? 북이스라엘에 주로 지적되어지는 그 죄는 뭐예요? 누구의 길로?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그만큼 우리들이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어떠한 삶을 우리들이 따라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참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참 저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 사람과 같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합당한 그 삶을,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참 그것이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그러한 삶, 다윗이 그렇게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삶들, 경건이 그 삶의 기초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들은 사람들 앞에서도 분명한 인정함을 받는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이 그 인생 가운데 어떻게 행했는가? 그는 평생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통해서 심지어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겁탈하려고 할 그때에도 그는 그 자리를 차고 나가서 그의 인생 가운데 험악한 그러한 이 고난의 길이 그 앞에 있었지만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의 인생을 정도로 몰았던 그 요셉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하고 그의 인생 가운데 시편을 여러분들이 다윗이 쓴 그 시편을 살펴보면은 다윗이 범죄했을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해서 간구하는 그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 나에게 뭘 달라고 그러냐면은 정직한 영을 내 안에 허락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했어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걷어가지 마옵소서. 내가 주님 안에 서 있는 그 삶을 통해서 내가 비록 범죄했을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행하는 나의 삶,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귀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삶을 살아갔던 그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 성경 특별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표현한 왕들이 여러 왕들이 유다에는 존재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의 아버지의 정직함과 같이 그도 정직하게 행했다. 뿐만 아니라 요시아라고 하는 그 왕은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연약함이 물론 우리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유혹 가운데 넘어져서 그렇게 참 우리가 또 다른 거짓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삶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될 것이 내가 정말 바르게 내가 행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그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참 이 화가 쌓이게 되어지고 분이 쌓이게 되어질 때 우리는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종종 우리가 서로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게 되고 그곳에서 관계들이 또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내게 있는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읽고 내게 있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함께 풀어나가야 되는데
내가 그것을 감추고 화를 내고 나의 그 삶 속의 말과 행동과 내가 행하는 그 삶의 그 모든 생각까지를 일관성 있게 우리가 그 삶을 내보일 수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우리가 우리의 그 삶 속에 내가 내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가? 그것은 사실은 상대방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었고 상대방을 또 상처받지 않게 배려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보다는 더 우리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의 그 솔직한 내 이야기를 내뱉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내 심령 가운데 불편함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우리 같이 이야기를 하고 감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솔직한 이야기들을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삶 가운데서 진실함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특성이 바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내가 그 사람을 세워줘서 용서할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모든 것을 우리들이 다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그 삶은 정직한 그 삶을 내 삶 속에서 체질화시켜서 그것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가 거기에 진실하지 못하다면 거짓이 지속적으로 그 가운데 있다면 그것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그 삶 가운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전히 그 가운데 진실함을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역시 우리들이 사랑이 아닌 거짓을 내뱉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정직함을 살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 그 삶을 우리들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거짓에 대해서 하나님 자신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그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2절에 뭐냐면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데 반대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마귀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짓의 아비를 쫓아가는 그 인생들의 말로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냐면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짓을 쫓아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 그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들 살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이루어가야 되는 우리의 삶인데 나는 매일매일의 그 삶을 통해서 거짓이 없는 그 삶을 내가 살아내고 있는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골로새서에 가보면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경고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하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양심에 화인 맞아서 내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을 과연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신중하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하는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성품이 아닌데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또 우리들의 그 삶을 통해서 점검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물질에 관해서 이 거짓을 말해서 참 어려움을 겪은 인물들이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의 엘리사 시대에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고 갔을 때 게하시가 쫓아가서 그에게서 물건을 얻어가지고 와서는 그것을 땅에 깊숙이 감춰놓고는 엘리사 앞에 서서 거짓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만이 걸렸던 문둥병이 그에게 도로 걸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일가족이 몰살당하는 그런 일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을 베푸는 것은 사울 왕과 같은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도 우리 거짓을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지만은 기다리자 오지 않아서 자기가 제사를 먼저 드려버리는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드려지는 우리의 그 삶을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나니와 삽비라가 대표적인 인물로 우리 가운데 대두가 되어집니다. 땅을 팔아서 그 값을 얼마를 감추고 와서 이것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이라고 하는 그 소견을 통해서 거기서 성령을 너희가 왜 속였느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 그들은 아내와 남편 한 달에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합당하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이 종귀한 자에게서 거짓말하는 것이 합당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에게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7절에 말하고 있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이 종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잠언 30장에는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시편 101편에 보니까는 거짓 행하는 자가 내 집안에 거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가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의 그 삶, 우리는 정직한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모습이 일치되어진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드러내는 모습과 내 속에 내면에 있는 그 삶이 일치가 되어서 진실되의 모든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되이 말하는 그 삶이 습관화가 될 수 있다. 장황한 거짓말일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정말 내 가슴을 치면서 내가 그것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주님 앞에 고백을 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정직한 그 삶을 살아가겠다는 그 고백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정직하게 그것을 말을 하고 같이 정직한 그 삶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잠언 14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4장 2절입니다. 잠언 14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여도 패역하게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멸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이야기하면서 정직히 우리 가운데 또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서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전도서 7장 29절에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때들을 낸 것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정직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많은 깨들과 거짓들과 거짓에 앞에 사탄에 속아서 거짓 것을 흉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옛사람에 속할 때는 우리가 거짓의 아비에 속해서 그 거짓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귀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라면 옛 것을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옛사람과 거짓 행위를 우리는 벗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을 입은 우리들은 이웃과 더불어서 참된 것을 말하는 삶, 진실된 것을 말하는 삶, 진실한 것을 내뱉는, 진실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저 사람이 진실되게 행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실되게 주님 앞에서 행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진실되게 행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도들의 기본이 될 수 있고,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본적인 품격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드리시고요.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잠언 14장 9절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있는 죄를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실되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정직함으로 주의 일들을 이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 같이 주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